오늘도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귀한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여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정작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남몰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자님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잘못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 가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뿌리에 맺힌 묵은 업장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에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잎은 시들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아침 기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맺힌 그 질긴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막힌 운을 뚫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3번만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자식의 앞길이 기적처럼 풀리고 집안에 맑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란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계시던 옛 인도에 아주 성실한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집 앞마당에 심어둔 사과나무 한 그루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과나무 잎사귀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혹여나 벌레가 먹을까 노심초사하며 밤낮으로 나무를 지켰습니다. 농부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무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달콤한 붉은 사과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는가 싶더니 곧 힘없이 떨어져 버렸고 겨우 맺힌 작은 열매들은 채 익기도 전에 검게 썩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좋은 비료를 구해다가 잎사귀에 발라보기도 하고 썩어가는 열매를 비단천으로 감싸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마치 속에서부터 병이 든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수행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농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어찌하여 죽어가는 가지를 붙잡고 울고 계십니까? 농부는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 잠도 줄이고 먹을 것도 아껴가며 잎사귀를 닦고 열매를 보살폈는데 도대체 왜 자꾸만 병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빙그레 웃으며 농부의 손을 잡고 나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농부님, 눈을 들어 저 아래를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썩어가는 열매가 안타까워 열매만 닦고 있지만 정작 병이 든 것은 열매가 아니라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어찌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가 싱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잎사귀를 닦는 것을 멈추고 호미를 들어 뿌리 근처에 딱딱한 흙을 파내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살아납니다. 농부가 깜짝 놀라 땅을 파보니 아니나 다를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흙 속에는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뿌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물이 고여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잎사귀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서 농부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고 저 시들어가는 사과나무는 바로 우리의 아픈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땅속의 뿌리는 바로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 상태이자 업보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안 풀리면 자식이라는 열매를 붙잡고 전전긍긍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약을 먹이고 여기저기 용한 곳을 찾아다니며 해결하려 애씁니다. 물론 그 정성은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뿌리가 병들어 있는데 열매가 건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는 동기감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기운은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눈 천륜이라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운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면 그 부정적인 파동이 고스란히 탯줄처럼 이어진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아무리 웃는 얼굴로 자식을 대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과거의 나쁜 업장이 끼어 있다면 자식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탁한 기운을 받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유 없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마음 뿌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박힌 돌멩이를 꺼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맑은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뿌리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면 가지와 잎사귀인 자식은 저절로 생기를 되찾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이치이자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병든 뿌리를 치유하고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마음 하나로 집안의 운을 바꾸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병든 뿌리를 치유하고 자식의 막힌 운을 뚫어주는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기운, 즉 구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르기를 사람은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도끼로 남을 찢기도 하지만 결국 그 날카로운 날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발등을 찢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영혼에 꽂히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한숨 섞인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늦잠 자는 자식을 보며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며 혀를 차지는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주의 강력한 주문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잔소리조차 사실은 자식에게 너는 부족한 아이야,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라는 무서운 힘이 있어서 부모가 걱정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자식의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식이 아프고 일이 꼬일 때일수록 부모는 입을 굳게 닫고 그 입으로 나가는 기운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조건 감사와 축복의 말을 뱉어내십시오. 상황이 시궁창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 상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식의 방문을 열고 혹은 멀리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우주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하루의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던 탁한 공기가 걷히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부디 오늘 아침부터는 한숨 대신 환호성을, 걱정 대신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말의 변화가 꽉 막힌 댐의 수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각의 뿌리, 즉 의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얘가 영영 실패하면 어쩌지 하며 불안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자식의 영혼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서 울리는 진동을 먼저 감지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태어난 척해도 엄마의 마음속에 깔린 짙은 불안과 공포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되어 자식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험한 산을 오르는데 등 뒤에서 부모가 걱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돌덩이를 배낭에 몰래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걱정이 사실은 내 자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라고 무시하는 불신의 에너지이자 자식의 길을 꺾어버리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식의 앞길에 먹구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고 일이 꼬일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걱정을 멈추고 온전한 믿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끄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환한 빛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만의 업과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스스로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딱 멈춰!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의 운명을 믿는다. 내 아이는 지금 잠시 쉬어가는 중일 뿐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제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부처님의 큰 품에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고 자식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져야 비로소 자식이라는 나무에 맑고 시원한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굳건한 믿음보다 더 강력한 부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직접적으로 업장을 녹여내는 소리의 힘, 즉 염불과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과 생각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기초공사라면 이 염불은 막힌 운의 혈관을 뚫어주는 강력한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특히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계속될 때는 약사열애불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며 재난을 소멸해주겠다고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신 대의왕불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격식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약사열애불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극한 정성으로 내뱉는 나무 약사열애불이라는 소리의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기운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맑고 영롱한 치유의 빛을 채워줍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물에 빨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딱 3번이라도 좋으니 아침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자식이 건강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위에 황금빛 부처님의 광명이 쏟아져 내린다고 믿으며 천천히 소리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이 짧은 명호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파장이 우주와 공명하여 자식을 지켜주는 단단한 보호막이 형성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과 연불 소리만큼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도 증명하는 파동의 원리이자 불교의 깊은 연기법입니다. 자식 때문에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바꾸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자식의 성공과 건강이라는 크고 단단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3가지, 즉 축복의 말, 믿음의 생각, 그리고 간절한 염불, 이 습관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느새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보살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김보살님에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아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밤새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방문 앞에서 아이고 내 새끼 어쩌면 좋노 라며 통곡을 했고
절에 가서도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간절히 매달릴수록 아들의 상태는 더 나빠져만 갔고 급기야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서 대화조차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김보살님께 스님께서는 뜻밖의 호통을 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그 불안한 눈물과 한숨이 아들을 물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고 가슴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들의 숨구멍을 막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날로 김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방문 앞에서 울고 하소연하는 것을 딱 멈췄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나무 약사열의 불을 염송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며 축복의 말을 쏟아낸 지 딱 100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의 아들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밖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푹 잤어. 이제 나 다시 시작해볼게. 밥 좀 줘. 김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빚도 그대로였고 직장도 아직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마음 파동이 불안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 기운이 두꺼운 방문을 뚫고 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부모가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의 아픔과 꼬인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 부모인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캄캄해 보여도 그것은 이제 곧 찬란한 아침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3가지 비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말로 하루를 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며 간절한 연불소리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법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진리의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칠보로 탑을 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위의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내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우주에 각인할 시간입니다. 댓글창은 단순히 글을 쓰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짐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발언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 약사 열애볼. 내 자식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적는 이 행위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어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선언하십시오. 수많은 도반님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질 것입니다. 저 청정 달빛도 매일 새벽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귀한 자녀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복 짓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